지금 마약에 대한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지금 문제로 나와 있죠.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마약 현장을 보면서 또 범죄 현장을 보면서 내가 이게 마약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죽는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이죠.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병, 특별히 지금 가장 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병들을 계속 앓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내면 속에는 어릴 때 받았던 이 깊은 상처, 이것이 결국은 그런 문제까지 연결되고,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럼 착각을 하게 되고 다른 판단,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사단의 망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 방법을 쓰게 되죠. 사실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그것도 오직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오직 복음. 왜냐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났죠. 모든 문제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구나. 더 이상 나는 과거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괜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해서 하나 종교 만들어가지고 섬기라,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혼란 속에 거기다 분열되어지고 교회 문 닫게 되고 팔려나가고 조롱거리가 되고 지금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 그렇죠. 하나님 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 말고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탐욕적인 거 계속 추구해 가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만 내게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내가 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다 끝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고 과거에 그 붙잡히지 말아라.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 저 불신자들,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어요. 여기에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사역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을 총정리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람산에서.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일, 사단이 꺾이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말씀이 선포되어서 흑암이 꺾이는 이런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 일을 놓고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 딱 답을 지었습니다. 언제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3년 동안의 모든 메시지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답을 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 이제까지 한 거 전부 다 사단의 망대 속에 빠져 있었어. 사단의 망대를 세워왔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그렇잖아요. 옳은 말, 세상적인 말들,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망대 쌓는 거야. 그래, 착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열심히 해, 노력해, 도전해봐. 근데 복음과는 관계없는 걸 계속 심어놓으니까 망대를 쌓아가는 거야. 아,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 내가 부모님의 기대 어긋나면 안 되겠구나.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니면 그게 전부 다 사단의 망대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윤리 도덕적인 말들이 전부 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게 사단의 망대를 쌓아가니까 교회에 와서도 내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치유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중대한 메시지가 뭐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그 안에 7 귀신이 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인간의 영혼 속에 사단이 망대를 지었는데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망대를 만들었어요. 자존감, 그렇죠? 또 만족감. 이야, 뭘 내가 일을 해도요, 그리스도로만이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기뻐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만족을 느껴요. 이야, 이거 있으니까 되겠구나.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창고 지어놓고 쌀을 풍성하게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편하게 쉬자 할 정도로요,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성취감. 성공도 아니면서 노예 속국 포로로 된 주제에 거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속국된 주제예요. 우린 바리새인이야. 높은 자리에 있어. 우린 성경 관리하고 있어.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복음과는 관계없는 것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집을 지어버렸어요. 집을 딱 짓고. 그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나오잖아요.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 13장, 16장, 19장으로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세상에 보면 거의 보면 성공자들, 뭔가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명상, 기운동, 초능력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요? 성공했지만은 만족이 없고 뭔가 이렇게 허황되니까요.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 지금 문화가 전부 다 현장 속에서 지금도 귀신 문화들, 그죠? 교묘하게 문화화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이는 문화들, 숨겨져 있는 문화들 얼마나 많아요? 아까도 대학교 앞에 오다 보니까 요가가 정식적으로 아예 그 학교의 어떤 수업으로 채택이 된 것 같아. 평생교육원에 보면 채택이 돼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가. 우리는 모르고 가잖아요. 가보니까 뭐 건강해지고 뭔가 이렇게 힘을 얻고 나만의 뭔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니까 계속 그쪽 끌려 들어가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이 나를 완전히
사단이요 나를 신전 삼아가지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귀신 문화 속에뿐만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사단의 망대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로만이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인데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복음과 관계없이 다른 것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세상의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그 문화 사상들이 우리 속에 계속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 렘넌트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망대. 이걸 알아들이면은 아마 깨닫는 순간부터 사단이 꺾이게 될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 희미하도록 하나님 아는 것만 모르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만 놓치도록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새로 갱신을 해서 새로운 출발해라. 우리 1세대 거의 광야에 다 죽었지 않냐. 이제 너희 2세대가 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갱신해라.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 지금 29장이니까 이 34장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말씀을 쭉 흘러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미래에 살아야 되지? 난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내 고민이 왜 해결이 안 되지?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모든 답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잠깐만 세상 방법에 익숙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 성공하는 법, 위인전 이야기, 아니면 세상에 어떤 뭐 능력 있는 사람들 이야기, 오죽했으면 뭐 영화 제목을 설교 제목 삼아가지고 친구 이런 영화 있죠. 얘는 친구. 여러분은 친구입니다. 우리 함께 어려움도 이겨내는 친구입니다. 이런 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오직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29장 이 메시지 통해서 이미 수요일에 강단 본문을 주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나의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는 뭐지? 그걸 찾아내셔야죠.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오직 복음 속에서 복음 기도 전도와 7대 여정을 거쳐서 파수꾼 망대 안테나를 거쳐서 지금 하나님이 망대 메시지를 계속 하시는구나. 곳곳에 망대를 세워라. 파수꾼의 망대, 그 현장을 살릴 망대를 세워라. 그럼 내가 바로 파수꾼이요, 이제는 망대를 세우면 되겠구나. 바로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구나. 그 현장 살릴 팀을 구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길이 보여야 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언약 잡은 120명의 70인 제자들과 함께 많은 그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결국 현장에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갔구나. 이 길이 이렇게 쭉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사도행전 강해가 아니고 길이 보이잖아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거기에 지금 골로새 지역, 또 고린도 지역, 그 현장 속에 많은 제자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 16장 마지막에 30명 되는 제자들 이끌고 저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드렸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혹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도 뭐가 보여야 됩니까? 이런 현장이 있었구나.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구나. 이런 현장들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보여지고 여러분이 대화하는 가운데도 그런 현장이 보여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호렙산에서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지 않았냐? 지금 우리는 지금 모압 땅에 서 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것인데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 제목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나를 살리는 메시지. 치유하고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오늘 현장으로도 생명 살리는 메시지를 붙잡아야지만이 응답이 되지. 자꾸만 내 문제 속에 과거의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다 이 말이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언약 속의 갱신이다. 신명기 29장 1절로 13절의 말씀. 언약 속의 갱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 밖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것들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요. 이게 언약 밖의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세계보다도 현실 상황,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것으로 딱 각인된 겁니다. 다른 것. 영적 세계보다도 현실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왜 노예가 됐습니까?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질문해 보셔야 되죠. 사실 애굽 강대국의 우상 문화를 보지 않고서는 12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없어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저들이 지금 10가지 기적 베풀었던 것이 전부 다 우상 문화인데 그 왜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왜 문제가 왔지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12가지 문제의 답 대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잠깐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애굽에 간 이유도 모르죠. 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데 한 땅을 지정해서 보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가나안 땅. 그런데 선민 사상에 빠진 거,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민족적 메시아로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해야 돼. 우리만 부강하고 세계를 정복해야 돼. 그럼 패권 사상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찾도록 만들었는데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럼 잘 지키려고 하니까 뭘 만들어요? 교리, 신학, 제도, 전통 이런 걸 만들어 그걸 잘 지키려고 613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굳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생명은 없지.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살릴 저 언약을 붙잡고 정복해서 세계 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묶였습니까? 과거 상처에 묶여 있잖아요. 과거 상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노예생활을 하고 400년 동안 아무런 힘도 없고 부모 원망할 거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원망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멸망의 습관으로 문제만 생겼다 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거리, 원망거리, 비난거리 계속해서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것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언약이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보다 더 큰 거예요.
복음은 약화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틀린 것으로. 아주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면 강대국을 바라보니까 저 애굽이요 대단해 보이는 거. 이야, 힘이 대단하구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의식주의에 대한 부러움.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야,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거저 먹었는데 이 광야길로 오니까 맨날 먹는 것이 만나 볶음, 만나 튀김, 만나 뭐 이렇게 밥 이런 것뿐이 못 먹으니 그때가 더 좋지 않냐. 부추가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돼지고기 보쌈이 생각나고 말이에요. 아니, 노예 주제에 거저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이 틀린 사상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우상 문화의 화려함 속에 빠지는, 이야, 대단하구나. 우리는 겨우 언약궤 괴짝 하나 만들어가지고 천막 쳐서 끌고 가고 있는데 저들은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왕궁에 저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구나. 그 우상 문화를 보고 화려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보면은 뭡니까?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앞섰다. 생각. 이게 완전히 망할 것으로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망할 것.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애굽으로 괜히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자. 그 시절이 그리운 거죠. 왜냐면 이 광야길에 바람막이 할 것도 별로 없지. 춥지. 낮에는 또 더위에 목마르지.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냐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돌아가자. 왜 그럴까요? 이게 점점 불안해지고 염려가 오다 보니까 잘못된 착각 속에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중간에 지나가다가 레위 지파,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저 지도자 잘못 세웠다. 우리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 세웠더라. 빨리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왜 저렇게 돌아가서 지금 계속 고생하면서 가냐 이거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광야길에 머무르게 하십니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불신앙의 체질, 애굽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모든 흑암의 체질들을 완전히 바꿔서 오직 복음으로 세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그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만 바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시간표를 못 보니까 계속 조급한 가운데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두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언약으로 갱신하기를 원하시죠. 언약으로. 1절, 2절에 보면은 과거의 증거를 붙잡아라. 과거의 증거. 과거의 증거가 뭡니까? 아니, 호렙산에서 언약을 잡았는데 저 바로 왕이 꺾이고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이 호렙산에 언약 잡고 모세가 그 언약 붙잡고 나왔는데 응답받아.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고 또 아말렉을 꺾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부족한 게 없죠.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증거를 붙잡아라. 구원받았지 않냐 너희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모든 것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내가 흔들려서 그렇지. 두 번째는 뭐예요? 4절, 5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의 사람이요 하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뭘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보다도 잠깐만 땅의 것, 세상적인 것, 이걸 추구하는 것만큼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요,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부족한 거 있냐? 다른 사람은 뭐 집도 사고 땅도 많이 샀다는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영적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모르면은 교회가 응답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진급도 안 되고 참 여기에 묶여 있죠. 그걸 바꾸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들은 세상 살릴 파수꾼이야. 빛의 망대를 세워서 곳곳에 흑암나라 꺾는 증인으로 세우는 거야. 이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진짜 이는 뭐예요? 성막과 세절기, 그 다음에 언약궤, 완벽한 저 영적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모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축복 누리면 흑암의 나라 무너뜨릴 증거를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냥 세절기 지켜라, 아니요 언약궤 메고 가라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누리는 비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13절까지 보니까 중요한 얘기 나오죠. 모든 유사, 장로, 아내, 유아, 하인까지 언약에 동참해라. 내 집에 나무 패는 자까지 다 동참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와 중직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잠깐만 세상적인 분위기 끌어들이는 거 말고요. 말씀으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고 곳곳마다 포럼이 일어나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기도해주고 이런 문화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주셨던 말씀 속에 이제는 여러분이 이걸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은 망대 미션 7가지. 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다른 망대 말고 하나님의 망대.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망대인데 그리스도를 끝냈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138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망대예요. 모세가 이 망대가 바로 출애굽기 3장의 1절에서 18절까지 호렙산에서 체험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자, 이 비밀 안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교회 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 망대.
이제 오직이 됐다. 오직.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 망대가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는 날에 애굽의 바울에게서 해방됐죠. 오직 됐을 때 베드로고 이거 깨달았어요. 다른 여성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언약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 전통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망대, 그래서 피 언약으로 원인시될 때에 교회가 이 복음으로 오직될 때에 흑암은 꺾이는 것입니다. 잠깐만 세상적인 거, 교리, 전통, 율법 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이때에 영적 시스템의 망대가 서진다. 영적 시스템 망대. 이게 바로 전도 망대입니다. 이게 바로 세 뜰이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 세 뜰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안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복음이 각인뿔이 체일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렇죠? 복음만.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들어가도록 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감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언약이 딱 각인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언약이 각인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전도망대, 뭘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증인되어지면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나의 237을 가져라. 자, 영적 시스템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거기 보니까 세절기, 아까 얘기한 언약계, 이 성막, 이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나의 237이 어디냐? 이 비밀을 갖게 되면 내가 살려야 될 237. 바로 모세는 저 강대국 애굽을 살려야 됨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 237의 흑암의 문화가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37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금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은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주셨어요. 그 이탈리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내 현장에 망대를 세워서 나의 땅끝,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걸 봐야 되죠. 나의 237. 이때부터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과 비밀, 이 237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주시는 거죠. 기도의 능력. 237 살려고 하니까 내 능력,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비밀이 바로 이면계약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현장 살릴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7 별명, 그들처럼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답을 찾게 되죠. 여기에 우리 기도의 비밀 가진 자들이 흐름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요게벳이라든지 이드로 장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정확한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정확한 미래. 계속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 현장을 보고서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 바울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보아하리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영세전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영원한 그리스도.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비밀 아시죠? 그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이 속에 있으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핵심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버려라. 갈라디아 2장 1절. 바울은 자기의 명예, 자랑, 지식, 모든 배경 다 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에 쓰임받는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의 도구가 되었죠. 버려라.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여기에 오직의 답을 가진 전도자. 자, 버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 찾으라. 뭐요? 7 망대. 내 안에 지금 이것이 되어져 있는지, 이게 지금 결국 하나입니다. 망대 7 미션의 모든 비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현장과 소통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죠. 이제는 누리시면 됩니다. 이 비밀을 누려라. 좀 어려운 얘기 될 수 있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무당집 하나 세워놓으면 깃발 꽂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플랫폼이 되어 있어요. 저기는 유명한 무당이다. 오게 돼 있죠. 그런데 와가지고 틀린 답을 또 가져가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하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틀린 답 가져가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됩니다. 가가지고 아니 왜 갑자기 이사 가야 되냐. 저기 유명한 무속인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소통되다 보니까 나도 그럼 가야지. 계속 소통돼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내 안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올 수밖에 없는, 왜? 보호자가 나와 함께 이긴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 속에. 그래서 내가 바로 플랫폼이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서 치유하기 때문에 응답받도록 만들어주고, 이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또 전달하게 되니까 여기에 해답을 주게 되는 이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될 부분이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심을 누리는 증인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게 되면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겁니다. 응답을 이번 주간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